찬미 예수님, 이제부터 사순 제4주간 물동이 문제집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에서 3번까지는 사순 제4주일 독서와 복음 말씀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제1독서에서 하느님 백성이 약속된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지내는 축제의 이름은 읽어보시면 파스카라고 나옵니다. 정답은 2번. 2번 문제, 제2독서에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적어보세요. 형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정답은 그리스도입니다. 3번 문제, 복음에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난하는 바리사와 율법학자들에게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들어 가르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재산을 허비했다. 맞죠? 2. 굶어 죽게 된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 품팔이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청했다. 맞죠? 3.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화가 나서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작은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달려가서 껴안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용서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4번 문제. 사순시기 중 부활을 통한 구원의 희망을 미리 경축하며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는 주일을 부르는 명칭이 아닌 것은 사순 제4주일이고요. 장미색 옷을 입는다고 해서 장미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즐거워하여라 주일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이 틀렸네요. 정답은 4번. 한국교회 축성생활의 해 읽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 남녀 수도회 장상회는 2025년 희년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60주년에 이루어지므로 이를 기념하여 2024년 11월 21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현장 인류의 빛 반포 60주년부터 2025년 10월 28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수도 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 완전한 사랑 반포 60주년까지 약 1년간을 한국교회 축성생활의 해로 지내기로 했다. 2025년 희년을 맞아 교회 공동체가 수도자를 비롯해 축성생활을 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이들이 교회 공동체에 주는 은혜로운 선물에 감사하고 축성생활을 하는 이들은 자신의 소명을 되새기며 이 시대의 진정한 신비가와 예언자로 거듭나도록 촉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2023년 말 현재 한국천주교회에는 총 175개 수도회의 수도자 11,473명, 남자 1,568명, 여자 9,905명이 축성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천주교회에는 조선교구 제7대 교구장인 파리외방존교회 불랑주교가 고아원과 양로원 운영에 도움을 받고자 프랑스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 수녀 파견을 요청하면서 1888년 7월 4명의 선교 수녀들이 처음으로 진출했다. 남자 수도에는 1909년 제8대 조선교구장 뮤텔 주교가 독일 베네딕토 수도회를 초청하면서 진출했다.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방인 수도회가 창립되기도 했는데 1932년 제2대 평양교구장 존 에드워드 모리스 모기세 몬시뇨리 첫 여자 방인 수녀회로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도회를 설립했고 1953년에는 경성대목구 서울 출신 방유룡 신부가 첫 남자 방인 수도회인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회를 설립했다. 네, 이렇게 읽어보면 다음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5번 문제. 2025년 한국천주교회는 한국교회 축성생활의 해를 2025년 10월 28일까지 지냅니다. 이날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수도 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이 반포된 날인데 이 교령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네, 정답은 3번 완전한 사랑입니다. 6번 문제. 수도자들은 일반적으로 복음적 권고를 서원하는 축성생활로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다음 중 복음 3덕으로 불리는 3대 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청빈, 정결, 순명이 3대 소원이죠. 봉쇄는 일부 봉쇄한 수도에도 있지만은 활동하는 수도에도 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7번 문제. 다음 중 1888년 한국천주교회에 처음 진출한 여자 수도회는 1번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라고 했죠. 8번 문제. 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1900년 출생하여 1930년 사제석품을 받았다. 한국 천주교회 방인수도회 설립에 힘써 한국순교복자수녀회,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회, 순교복자 빨마수녀회를 창립했다. 1955년 자신이 설립한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회에 입회해 1957년 종신서원을 하고 1986년 선종할 때까지 동양 문화를 바탕으로 한 수도 생활을 모색하며 토착화에 힘썼다. 서울대교구는 이 사람의 덕행과 업적을 공식적으로 공경하고자 2023년에 시복시성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네, 아까 전에 읽어봤다시피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회의 첫 남자 방인수도회를 설립한 방유룡 신부님입니다. 네, 성경 공부 창세기 31장에서 40장 이스라엘의 12아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된 야곱은 12아들을 낳는다. 레아에게서 6명, 루우벤, 시메온, 레위, 유다, 이사카르, 즈불룬. 라헬에게서 2명, 요셉, 베냐민.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2명, 단, 납탈리. 레아의 몸종 질파에게서 2명, 가드, 아세르 등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다. 네, 9번 문제. 하느님께서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새 이름은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제 너의 이름이다. 네,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10번 문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라헬에게서 얻은 2아들은 누구입니까? 네, 1.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11번 문제. 창세기 37장에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경위가 나옵니다. 이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미워하자 덩달아 그를 미워했다. 네, 이게 틀렸네요. 아버지가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하자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질투한 것이죠. 네, 12번 문제.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지만 과부가 된 맏며느리에게 형사 취수죄로 자손을 얻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며느리가 단호하게 결단하고 꾀를 내어 창녀로 위장하여 유다에게서 대신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이 며느리의 이름은 3. 타마르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 제4장 정치 공동체 생활 읽어보겠습니다.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은 정치 생활을 현대 사회의 중대한 과제로 인식하고 정치 공동체 생활에 관한 가르침을 전한다. 정치 생활의 토대와 목적은 인간이며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인간 존엄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 공동체의 건설은 중요하다. 정치 권력은 공동선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들은 공동선의 증진을 위하여 투표할 권리와 의무를 잘 행사해야 한다. 정치 공동체와 교회는 고유 영역에서 서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지만 모든 사람의 행복에 이바지하고자 서로 협력하여 사회적 소명에 봉사한다. 교회는 국가 안에 정의와 사랑이 더 널리 퍼지도록 이바지하고 복음의 가르침과 증거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책임도 존중하고 증진한다. 13번 문제.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정치 공동체는 공동선을 위하여 존재하고 공동선 안에서 완전한 자기 정당화와 의미를 얻고 공동선에서 본래의 고유한 자기 권리를 이끌어낸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네, 정답은 2. 공동선입니다. 14번 문제. 다음 중 정치에 관한 사목헌장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 정치 공동체와 공권력은 인간 본성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죠. 2. 모든 국민은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자유 투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렇습니다. 3.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 공동선의 함양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4. 정치 공동체와 교회는 각기 영역이 다르므로 서로 협력할 필요가 없다. 아까 읽어봤다시피 정치 공동체와 교회는 모든 사람의 행복에 이바지하고자 서로 협력하여 사회적 소명에 봉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 15번 문제. 다음 중 사목헌장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 가톨릭 신앙인의 올바른 정치 참여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법률 제정을 요청하는 서명에 동참한다. 환경 파괴에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2. 가짜 뉴스라고 알려진 내용이라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주장을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전달한다. 네, 이게 틀렸네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주장이라도 거짓이라면은 올바로 알리고 정의를 구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16번 문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모든 형제들은 정치에 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다음 빈칸에 공동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개인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만 모든 이를 위한 정의와 형제를 추구하는 사회적 여정의 시작에 다른 이들과 함께 참여할 때에 가장 드넓은 애덕의 분야, 이른바 정치적 애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 정치 질서를 위한 활동을 포함하며 이 질서의 정신은 사회적 애덕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매우 숭고한 소명이고 사랑의 가장 고결한 형태인 정치를 새삼 소중히 여기라고 호소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정답은 3번 사랑입니다. 네, 사순 제4주간도 기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